전 이제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재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샘플이다. 이게 와, 이제 분명히 그러시겠다. 리얼로 있을 텐데, 나 그때 이제 큰일 나다면 어떡하지? 어떻게 또 이렇게 변호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됐고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 하고 싶었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아니고, 부모님이 제가, 사실은 의대를 가길 바라셨는데, 제가 공부는 적성에- 잘하셨군요. 그렇다고 보기는 네. 부모님의 이제 기대를 충족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고, 네, 근데 아버지가 제가 법조인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와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건 있었지만, 그게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없었고요. 이왕이면 좋은 법조인, 실력 있는 법조인, 유명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정도의 그냥 갈망이 있었고, 구체적인 그림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부모님은 학원은 안 가도 교회는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주긴 진짜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됐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타협은 없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저 그럼 궁금한 거. 네.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시험 기간에도 네. 교회를 나가셨어요? 시험 기간에 나갔죠. 요즘 시대도 힘들다는. 요새는 시험기간에 많이 힘들다고 교회 하는데 나가기. 저희 때야 뭐 이제 뭐 그렇게, 네,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들으셔야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한 번도 저한테 시험 성적표 같은 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성적표를 갖고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은 학원이었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 부모님들 갖다 되게 드리면, 새로운데요? 갖다 드리면 이렇게 보시더니 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한 번도 제가 그 시험을 본 거에 대해서 뭐 시험지를 가져와 봐라, 성적표를 가지고 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 뭘 믿고 제가 법조인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별로 의심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믿었구나. 맞아요. 네. 아. 푸시를 안 한 것도 그냥 될 건데 어차피 될 건데 뭐 약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거. 변호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네네. 되고 나서 보니까 네네. 뭔가 사명적인 거를 네. 찾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케이스기는 해요. 그냥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역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더 대단한 거고. 근데 그거에 도움은 됐지만, 그래도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최근에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 때는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살았던 것 같고, 30에 변호사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변호사가 됐어도 나는 오늘 그래도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니까 임상을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고 언젠가는 여성으로서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제가 나를 하나님이 여성으로 지으셨잖아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다, 나를 미국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왜 2000년대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기 살게 하신 걸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산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전쟁과 기근을 모르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셨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선에 성경책을 주고 순교당하신 분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게 믿겨지니까, 전 이제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재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샘플이다. 이게 이제 분명히 리얼로 있을 텐데, 나 그때 이제 큰일 나다면 어떡하지? 해놓이 없는데, 물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설레면서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뭔가 가장 제일 잘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왜? 시간이 네. 걸리시니까. 하나님 저를 왜 전쟁과 기근을 모르는 세대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딱 대답을 내놓으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때 이 순간에 너가 입을 다물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난 이미 승리했는데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시대를 평가할 때 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너를 평가할 건데 너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봤고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가 되면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걸 제가 최근에 또 깨달았어요. 그냥 나 이거 안 되지. 나는 안 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 뭐 말도 잘 못하고 나 반박당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받아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제가 사무엘상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그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는 과정이 평탄하지가 않거든요. 아버지가 보내는 과정이나 시키는 일이나 형들의 어떤 대우나 왕의 대우 이런 것들이 전혀 그 다윗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없고 아무도 그런 롤을 아레나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막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굉장히 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마음에 어떤 불이 붙었을 때 내가 이거 불씨를 귀하게 알고 내가 뭐든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설령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또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그래도 되게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약간 순종의 자세로 네. 이렇게 잘 성장을 하셨고 공부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뜨거운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 사건이 있으셨나요?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모태신앙이 아니면 이런 채널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요? 저 1세대. 정말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불교에 제가 이게 1세대. 너무 좋네요. 1세대세요? 네, 1세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쵸, 1세대도 대단하죠. 진짜. 1세대 얘기를 받는 게 정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태어날 때 모태신앙의 특징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시거나 선교사님이시면 당연히 성경책이 집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것도 다 이제 통제해서 문화적 통제를 다 당하잖아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상영 영화처럼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림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빠르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세계관에 더딥혀지는데 그게 결국에는 움직이는 동적인 세계관이 되는 건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접하고 매일 봐야 되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주일에 한 번 듣는 내용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거기 안에서 그냥 적당히 믿는 것으로 타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어야 되는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믿음을 도전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잖아요. 왜냐면 난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착각을 한 경우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사실 굉장한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너무 사는 게 급급했고 그리고 목표가 있고 제 능력보다는 훨씬 높은 목표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체크업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모든 이제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그 사회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뭐가 왔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을 해요, 법조인들은. 하나는 허무주의, 또 하나는 불안. 근데 허무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허탈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냥 그런 것들로 허무주의가 온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불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조사가 많은데 제 일이 아닌데도 이제 보면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결혼식 가지 않고 장례식만 가야겠다고 생각을 마음에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11월만 되면 그렇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특히 부모님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제 개인사가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긴 해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시간상 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아주 독특한 가족사가 있어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죽음을 한번 지켜본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된다는 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네가 결혼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배우자에 대한 권면을 하셨지만 전 제가 이 불안함을 갖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해결을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고 눈 뜨면 천국이 아닌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물론 있죠. 이 물질 세계가 전부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우리 진화의 단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죽으면 끝이야 라는 세계관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제가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모태신앙이든 뭐 1세대, 3세대든 상관이 없이 당연히 저절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부활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무슨 일인가 그걸 굉장히 오래 읽기 시작을 했고 그 중점적으로 읽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땐 잘 몰랐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가난해졌는데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니면 내가 배우자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거 그리고 몸이 아픈데 낫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저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신 목적은 딱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저 같은 경우한테는 그랬거든요. 내가 죽고 없어지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걸 제 목사님한테 막 지른다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든 부모님이 먼저 가시든 그 갭을 저는 매우 자신이 없는데 근데 제 교구 목사님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매는 그런 경험 없어요? 아주 그 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 5분, 10분 지나가는 경험 같은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대체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죽고 나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저는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게 저한테 그게 너무 시급해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멜라토닌을 한 5통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먹는 거 뭐 되게 힘드셨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네, 그렇게 진짜 불면증이 심하면은 네. 낮에 활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죽던지 자던지 깨던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자고 있던지 깨 있던지 하나님이 같이 있으려고 죽었다 부활하신 거야 이런 얘기를 그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죠. 편해졌고 네. 아주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기도 드렸는데 저는 예전엔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이게 죽고 나면은 나 이거 가족하고 헤어지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지면 두려워지는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동성원 합법화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런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특징이
그 어떤 이 시대적인 흐름을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저처럼 이제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 그분의 소원이 저랑 똑같아요. 오.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자매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목사님 저는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 죽을 때 설레면서 죽는 게 꿈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이 요새는 되게 슬프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11월에 되면 막 가슴이 떨린다고 했고 근데 저는 서양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되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와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게끔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모든 불안함이 다 극복된 거냐? 그렇진 그쵸, 않아요. 그쵸.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확 바꿔놓기도 하지만 사울을 바울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바꿔 가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나아진 케이스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위안이 됐어요. 말씀 변하지 않고 항상 있고 불안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 만나서 네. 저희 이렇게 또 언네임드 프로젝트에 거의 맞춰서 또 이 여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였다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함께 으쌰으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뜨거운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네. 침묵하지 마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용사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꼭 용사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세 명이 용사 인사하며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축복합니다.